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많이 높여서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선생님이요, 당신이 말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백성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요나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던 것보다 더 큰, 더 확실한 표적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말, 국어사전에서는 기이한 행적, 기적,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담은 상식적인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기이한 행적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거기에 진리, 곧 하나님의 일하심, 성도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으로만 보고 기적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담고 있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 그 열매를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기에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밤새도록 저어가는, 그러나 거기에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생이 시간과 공간 세계, 이 고해의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죄와 저주와 심판, 마침내는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사는 곳, 성경은 종종 바다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유도 없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창세기 1장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자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 임하시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윗물이고 무엇이 아랫물인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랫물에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는데 그 바다에 큰 바다 짐승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후에 이 타닌은 옛뱀, 사단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단의 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이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단의 세력, 사단의 철학과 사상에 빠져버린 타락한 자기 백성을 찾아 이 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그의 대표가 되어서 사단의 속성, 내가 왕된 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그들의 대표적으로 저주를 받아 사망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다에 던져지면 또 어떤 그림으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큰 물고기, 금방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탄인. 그런데 원어는 이 물고기는 탄인으로 그려지지 아니하고 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나 사단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딱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준 것이 2장 2절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여기 스올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있는 자들이 가는 곳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조차도 죽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이 필요한 죽어있는 이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물고기 뱃속으로 그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내 된 하와를 구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받아먹고 함께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자기의 몸에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3일이기 때문에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3일이라는 그 날짜에 묶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속에 담겨진 더 깊은 진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일, 그 72일에를 이야기하죠.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그죠?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런데 그 한 일에가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많은 세대주의적인 학자들은 어느 때부턴가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시작할 것이고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휴거가 있을 것이고 휴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핍박이 심하지 않을 것이지만 후 3년 반 동안은 핍박이 굉장히 심한 대환란이 될 것이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냥 7년이라는 숫자를 그냥 7년으로 나누어 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한 것처럼 7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 7을 나누어서 3년 반으로 보고 3년 반 동안은 옛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후 3년 반은 3년 반은
바로 그것들을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나라를 채우는 시간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는 3년 반이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한 그림이 안식의 신화가는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의 숫자를 빼고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누어서 절반 3, 후 3 이렇게 해서 첫 3일 동안은 부수는 작업이고 후 3일 동안은 재창조의 3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은 부수는 3일과 그리고 재창조의 3일이 함께 중복되어져 있는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바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3일, 그 고난의 3일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여기면 그러다고 여기는 순수한 자리, 유리그릇보다 더 투명한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100% 순도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3일이 그런 의미이고 요나의 3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3일은 고난과 부활이 겹쳐져서 우리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동시에 새 사람을 입는 시간, 우리 안에 지었던 자기 집, 신전, 바벨탑을 헐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 그 속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는 길, 바로 오늘 요나가 보여주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겠다고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하는 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이 사건, 이 사람, 나를 만드시고 완성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완성을 소망하며 나를 만드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그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 안에는 온통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스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에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 속에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남을 밟고라도 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요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살려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요나하고 나는 동일하게 깊은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4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야곱의 회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베델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러나 현실은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까지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곤고함을 호소합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주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모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잡고 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는 수월의 뱃속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밖으로 나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역의 불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빚어지는 완성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이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지막 사람까지 찾는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데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던 배가 어떻게 니느웨까지 가서 다시스로 가던 그 배에서 바다에 던져졌다면, 그 바다에서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니느웨가 있는 그 도시까지 물고기가 요나를 데려다가 거기다 내려놨을까? 거기에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계산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사건과 숫자 속에 상징을 담아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맡겼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증인을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내가 예수 만난 증거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십자가 진 증거를, 그리고 부활한 증거를 가져야 증인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 니느웨에서 그가 살아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3일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생 다 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3일길도 첫 걸음부터 떼지 않으면 3일길도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룻길을 나가서 사역합니다. 첫날 입을 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세상의 숫자 4라고 하는 것과 정한 숫자라고 하는 10이 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먼저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유대교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도 없이, 그러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능력, 요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일도 일을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12만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또 12만 명입니까? 똑같은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자기 아들들, 자기 백성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함께 우리는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증거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준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